제목은요? 제목 없나요? 내 방법과 모이지 않는 하나님. 모이지 않는 하나님. 내 방법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 제목이 이제 이 시점에서 나온 이유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볼 수 있는 어떤 뭐 능력, 혹은 뭐 분별력,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때가 됐다. 이게 필요한 시기가 됐다. 이런 걸 다 동시에 암시를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보면 2일 후에 되어 있죠. 2일이 무슨 일이에요? 아이성을 그죠? 그러니까 한번 졌다가 이제 다시 한번 정복한 거죠. 근데 이것이 소문이 다 난 거야. 어디요? 가나안에. 전 가나안요. 소문 되게 빨라요. 소문 빠르죠. 마치 이딴 것 같은 소문이 다 빨라요. 벌써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는가가 가나안의 소문이 다 났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나갔고, 이런 거 있었던 거예요. 또 홍해를 어떻게 건넜고, 뭐 요단을 또 어떻게 건너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이게 소문이 쫙 나. 자, 그러면서 아이성은 이제 두 번을 간 거죠. 한 번은 실패를 하고 한 번은 이제 이기고. 그게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전쟁인데, 자, 이 소문도 이제 난 거예요. 자, 났는데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이 소문 이후에 분위기가 이제 달라진 거예요. 자, 어떻게 달라지냐? 자, 지금까지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에 그 얘기를 듣고 다들 뭐야? 긴장하고 간담이 높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떨고 나오지도 않고, 그죠? 이렇게 이제 했다면, 이제는 그 저 작은 아이성한테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다고? 듣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도망을 갔다고? 이런 소문이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진짜 저렇게 강할까? 강할까? 한번 맞짱 떠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힘이 월등해서 맞짱 뜬다라기보다는 불안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물어봐, 돌이라도 하나 던져봐, 약간 이런 마음이거든요. 어차피 못 이길 것 같으니까. 그래도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강대국 그 축구 같은 거 보면 잘하는 나라하고 해도 매번 질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나라가 약체가 한 골 넣었다고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가 약간 뭔가 초기 분위기하고는 달리 지금 소문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크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아이성 전투 이전에는 그냥 이렇게 간담이 높고 마음이 높고 무너지고 약간 이런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가나안 사람들이 뭔가 싸우기 위해 지금 그 군대를 일으키는 분위기로 이렇게 돌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자, 그리고 그 전쟁을 일으키는 이것이 개인적인 것이었다면, 개인적인, 아까 뭐 아이성, 뭐 베델성, 뭐 여리고성, 이렇게 개인적인 것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온 지역을 다 아우르는 연합군으로 같이 이제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전쟁을 한번 치자. 지금 이 분위기가 가나안에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을 느꼈던, 여기 보면 6왕이 나옵니다. 6왕이라는 건 나라 6개가 합쳤다는 거죠. 연합군을 이제 전선을 일으켜서 구축해서 뭔가를 이제 이스라엘 한번 대적해보자. 지금 이거죠. 그래서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 평지, 레바논 앞, 대해 연안, 요게 이제 그 가나안 땅 전체를 말합니다. 동서남북을 말합니다.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이제 6개 족속의 왕들이 이제 모여서 뭔가를 우리가 연합해서 한번 쳐보자. 지금 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나안의 분위기도 이제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자세로 정복 전쟁에 임해야 되는가? 지금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우리를 이 교회에 부르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가나안에 오게 하시고 지금 그 버전으로 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분위기가요. 지금 이스라엘의 분위기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 뭐 고민들, 사건들, 앞날들, 염려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이 녹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선포하면 마음이 녹고 이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지금 뭉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분위기가 이제 앞으로 닥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처신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개인을 한 성, 개인 대 개인을 대할 때, 성과 성을 대할 때와 연합군을 대할 때 다르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자세로 볼 것인가. 자, 근데 또 이제 오늘 본문에 의하면 특이한 게 나오는 3절부터 나오는데, 자, 지금 가나안 전체 분위기는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오늘 본문에 3절에 보니까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어떻게 해요? 동맹을 취하려고 지금 꾀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나안하고 지금 전략이 다르게 오죠. 자, 이게 기브온이 어떻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입장이 한번 해보세요. 이쪽에서는 연합하고 이쪽에서는 또 한 명씩 와가지고 꾀 부리고 이런 상황이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죠? 주님의 말씀 따라서 가는데 이게 진멸하리라. 내가 뭐 네 전쟁을 내가 싸워줄게. 여호와의 성전이다. 맞는데요. 실제 현실은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 내 생각을 벗어날 수가 있다. 지금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이제 대표로 기브온이라는 주민들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럼 왜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금 혼란스러워하게 만드는가? 이게 이제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정복전쟁도 중요하지만 가나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그런 그 정체성 그리고 순수성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게 더 급선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이 하니까 니들은 뭐라 해라고 성결해라 항상 이런 버전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그 가나안 그 백성들의 이런 혼란스러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위협하는 거냐면 이 정체성과 순수성 이런 것들을 지금 흔들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순수성과 정체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오늘 말씀에 나온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순수성과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어떤 차별성, 이들과는 다른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보면 처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전략이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전략. 자, 이걸 한번 잘 보십시다. 자, 첫 번째, 기브온 사람들이 사실은 가나안 사람이면서 가나안 사람답지 않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굉장한 속임수가 있습니다. 꾀를 내었다 이런 거, 속임수를 썼다 이런 얘기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신의 모양을 꾸몄다 이렇게 됐죠. 사신의 모양을 왜 꾸며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의 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가나안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가 핵심이에요. 그럼 아니게 보여요. 사신은요,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 지금 위장을 해야 되죠. 사신으로 옷을 입고 이제 꾸미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헤어진 전대와 가죽 포도주 뭐 부대를 나귀에 싣고 멀리서 온 거야. 그죠? 무슨 그 사신 코스프레 같은 거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래 걸어왔으니까 신발도 낡고 떨어진 옷도 다 골라가지고 그것만 이제 주워 입고 신고 왔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굉장히 뭡니까? 지금 계획적입니다. 오래됐으니까, 그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서. 그럼 뭐라고 6절에서 말해요?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요 절대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순수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브온 사람들의 전력과 같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속임수를 쓰면 안 된다. 속임수를 쓰면 안 된다.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속임수를 쓰면 안 된다. 자,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 가난한 사람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뭐예요? 사실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이면서 가난한 사람 아니라고 해요. 뭔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을 부인하면 안 된다. 절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디 가서도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하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서서히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여러분, 망하는 사람은요 절대 혼자 망하지 않습니다. 애매한 사람 같이 붙어서 같이 망해서 어떻게 붙어야 돼요. 흔히 얘기하는 의존 시키고 같이 그런 거죠. 뭔가 정체성이 혼란스러울 때요 불합리한 것과 연합하게 돼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과거의 내 습관, 과거에 실패했던 방식, 실패했는데요 희한하게 또 똑같은 짓을 반복하죠. 연합합니다. 불합리한 것들. 자, 그래서 이런 그 기본 사람들의 그 전략은 사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살려고. 그렇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따져봐도 이스라엘과 맞짱뜨려서 자기들끼리 싸우자니 이거는 패할 게 뻔하고요. 또 이 상황에서 우리 뭐 안 되겠습니다. 한국 가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한다고 이스라엘을 살려줄 것 같지도 않아요. 왜요? 진멸해야 돼요. 맞잖아요. 그래서 머리 쓴 거예요. 엄청 지금 쓴 거죠. 머리.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보면 한 가지 마음으로 가려고 지금 애를 써요. 하나님 믿으시고 가려고 하는데 환경이 지금 그렇게 놔두질 않죠.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의 마음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뭐 사명자고 믿고 이 맞는데 환경이 우리를요 그 정체성을 지키려고 그대로 냅두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게 지금 오늘 보는 시작. 어떻게 해요?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온다. 정체성을 혼란하게 만들고 속이는 자들이 만들고 사실을 부인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와 뭔가 연합하려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있다. 자, 이 기본 사람들이 사실은 이것만 한 게 아니고 기본 사람들의 이 속임수는요 사실은 그 밑에 뭐가 깔려 있어요? 목숨을 건 속임수잖아요. 맞나요? 네. 목숨 걸고 달려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난을 살아가는 몇수몇 년 인생에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 환경들은요 목숨 걸고 다가옵니다. 이런 목숨 걸고 죽자고 다가오는 사람들은 겁납니다. 네. 지금 환경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목숨 거는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저신을 하고 대처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든 말든 조약을 맺읍시다. 싫어요.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숨 걸어요.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자. 그래도 해보자. 딱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자,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할 건 다 해. 이왕 안 될 거, 될 거. 목숨 걸었다. 별말을 다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그죠? 이런 것들을 딱 우리가 다 들었고 전부 다 들었다. 근데 여기 가만 보면 여러분 아까 제가 분별력이라고 했잖아요. 혹시 좀 뭐 이상한 거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10절에 보니까 여기 9절 10절에 여호수아에 따라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힘이 먼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가 그의 소문과 애굽에서 행한 일을 들었고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을 그들에게 어떻게 한 걸 우리가 들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자. 현실이다 생각하고 분별력을 한번 발휘해. 우리에게 이런 게 다가온다 그랬잖아요. 찾아내야 우리가 안 돼 이렇게 할 건데 못 찾아내면 이제 또 우리가 이런 속임 목숨 걸고 다가오는 속임수에 당한단 말이에요. 뭔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요? 뭐 이상하지 않아요? 안 이상하나? 아 그럼 곤란한데. 항상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그들이 여호수아의 9절 10절 여호수아에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원나라에서 이제 왔는데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자 애굽에서 행한 일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신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행한 일 들었어요. 그리고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 일을 우리가 들었어요.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들은 거. 아니 들은 거 말고 뭘 들어? 어디서 들은 거? 애국.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온 이야기는 하나도 없잖아. 무슨 얘기가 됩니까? 소문을 들으려면 다 듣지. 자기들이 여기 와 있잖아. 와 있는데 얘기는 옛날 것만 옛날 것만. 이런 데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정보를 보낸 것도 아니고 여기 왔잖아. 왜 오면서 들었을 거잖아. 야, 저 사람들 가지 마라. 아니면 뭐 빨리 가서 뭘 해라. 왜? 야 장난 아니다. 여리고성 완전히 이런 소문은 안 들었을까? 네. 이게 사실 미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 알아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 혼란스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계산된 기본의 전략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그 성을 진멸해라 이것이 하나는 아니죠. 맞짱 떠서 이렇게 부수고 막 이런 거가 아니고요. 전면전도 있지만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속이려고 들어오는 어찌 보면 이거는 전쟁도 아니잖아요. 그냥 속이려고 그냥 들어온 거잖아요. 말로. 이런 전쟁도 있다. 이런 전쟁도 있다. 여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뭐예요? 칼과 단창이 아니잖아요. 분별력.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이런 전쟁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한번 반응들을 한번 봅시다. 자 8절에 보니까 이런 것을 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8절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대놓고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가 종이라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여러분 이거 어디 질문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에? 모르는 군인한테. 그렇지. 그거 기억납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을 때 당신 우리 편이요 저게 편이요 물어봤잖아. 지금 똑같잖아. 지금 무슨 얘기가 됩니까? 그럼 질문이 지금 이게 버전이 좀 달라져요. 분명히 다른 버전이 돼야 되는데 그 버전이나 이 버전이나 지금 똑같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참 우리가 아이성에서도 한번 민낯을 보여주더니 기억납니까? 오늘 또 이게 여호수아 이게 실망인데 자꾸. 그들에게 묻는다. 이 뭐가 나와야 돼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뭐 이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여전히 그들에게 더 궁금해가지고 야 얘들 왜 왔어? 누구야? 하나님 군대장한테 누구 편이요? 예. 이게 뭐냐면 좀 여호수아한테 미안한데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있는가? 이해되십니까? 예. 이거를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구원은요, 그냥 머리로 이렇게 뭐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는 경험이고 과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매번 이것들이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 살명자의 삶은요, 매번 이런 속임수에나 이렇게 바치게 됩니다. 여호수아라고 뭐 별게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의심할 만큼 묻지를 않아요. 결정적이죠. 그러니까 자기 관심사만 어디서 왔어? 누구야? 왜 왔어? 이런 거는 14절에 보니까 이걸 정확하게 나와요.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나오죠. 성경. 안 물었다. 우리의 짐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도요. 묻지 않았다. 얘가 나를 묻지 않았어. 이 상황에서 정체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나한테 도움을 받으러 오지 않았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반복된 습관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리더십 중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반복된 습관을 잘 받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흐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반복된 습관을 제어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떨어진다. 이게 뭐예요? 또 아이성 전투의 습관이 또 나오는 거죠. 또 나오는 거죠. 자, 그랬더니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묻지 않고 바로 14절에 이어서 15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는 조약을 맺고 누가 맺은 거예요? 지 혼자 맺은 거예요. 살려주리라. 네? 네.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도 또 맹세하네. 네. 곧장 언약을 맺었다. 이게 뭘까요? 분별력이 떨어지면 사람이 조급해집니다. 빨리 해결하고 싶어요. 못 기다리는 거죠. 지금 아이성 전투하고 거의 유사한 게 지금 계속 나오죠. 18, 19절에 보니까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니라. 맹세하면 못 치죠. 언약 때문에. 네.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자, 모든 족장이 또 19절에 보니까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하였은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걸요,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만 이건 사형에 해당하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내 이름을 함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또 원망했다. 18절에 이게 뭐예요? 남탓.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이 했던 형태죠. 여호와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계속해서 험담하고 원망하고. 이걸 누가 해요 지금? 이스라엘 리더들이 하고. 오히려 이거 보니까 이스라엘의 리더와 백성보다 얘들은 지금 다투고 싸우고 있고 오히려 뭐예요? 기브온의 리더와 이 사람들 단합이 더 잘 돼. 지금 이해됩니까? 여러분 가나안에서요. 이게 정체성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죠? 성실하고 정의롭고 그죠? 단합이 잘 되고 교회는 맨날 안 되고 싸우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나니 이제는 진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도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오니 이래서 그들을 살려야 된다. 죽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또 이건 또 알고 있어서 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하나가 터지면
여기서 터지고 또 터지고 또 치고 하는 게 나중에 그 어디야 사무엘상에 가면 사무엘 하서에 가면 이 기브온이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울 왕 아니죠? 사울 왕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지가 왕이 되어서 기브온 사람을 실제로 죽입니다. 지금 언약에 죽이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도하신다고. 근데 사울 왕 시대에 가서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입니다. 이 언약을 어기는 거죠. 사울 왕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근에 빠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금 뭡니까? 언약을 자기 혼자 맺어놓고 그 맺은 언약을 또 거분내 가면서 또 어기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역사에 나오죠. 자,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너희가 저주를 받는데 너희가 대를 이어서 종이 된다. 무슨 종인데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펴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이게 어떻게 보면 저주고 어떻게 보면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평생 종이 되는데 누구 어디 종이요? 하나님의 집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마치 무슨 제사장 같은. 이게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기가 쉽나고요. 근데 이렇게 또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여호수아가 이걸 선포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때부터 기드온은요 이스라엘의 굉장한 종교적인 중심지가 실제로 되어버려요. 부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잘 모르는데 이 얘기하면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 열왕기에 가면 그 솔로몬 아니죠?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다 이거 아니잖아요. 어디서 드린지 아세요? 기브온 산당에서. 그 기브온 산당 왜 갔냐? 엄청 산당 중에서도 엄청 큰 산당. 기브온 산당.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래서 산당을 찾아가는데 어디로 찾아가서 솔로몬이 1천 번제 드린다고 기브온 산당에 갑니다. 이때부터 중심지로 부각이 됩니다. 이 여호수아의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축복인가 저주인가? 이 여호수아는요, 어찌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진멸시켜야 될 사람인데 여호수아는 가장 거룩한 곳에 옮겨놓잖아요. 야, 이걸 하나님의 섭리로 봐야 되나? 여호수아의 미스로 봐야 되나? 애매한 상황입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나요? 이런 얘기하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실수해가지고 한 것도 하나님 하시니 나도 실수해도 되겠네? 이렇게 나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된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아까 기브온의 방식과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방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이 본문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사건 전체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나안 사람과는 동맹을 맺으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도 미리 말씀을 해놓고 절대 안 된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무조건 다 진멸을 해라 이렇게 했죠. 그 뜻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버전으로 만약에 성경을 다시 이렇게 바꿔 쓴다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었다 하면 어떤 상황으로 됐을까 이제 이 얘기죠. 실제로 묻고 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를 했을까? 자, 이 상황에서 뭡니까? 기브온이 와서 동맹을 맺읍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물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하라고 했을까? 하지 말라고 했을까? 어떻게 알아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누구 받는 맞지? 하나님 하지 마라 했으니까 당연히 100% 하지 말았겠지. 맞아요. 하라면 하나님 아니지. 잘못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때 여호와께 물었어도 하나님은 하지 마라고 대답하셨을 거예요. 왜 하지 마라고 대답을 하셨을까? 그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과를 한번 말하고 볼게요. 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방인을 살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진멸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예외 규정이 있었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을 살린다, 구원한다는 그 구원이 선포되잖아요. 자,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이 사건도 이방인에게 또 다른 구원이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라합 개인과 그의 가족, 여기는요 기브온이라는 한 민족을 살리는 구원이 선포되는 확장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허용하셨다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안 하면 이스라엘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구원을 이루는 약간 이런 식으로 또 가끔 우리가 이제 실수해도 된다 이렇게 간단 말이지. 근데 그거는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안 물었으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잖아요. 만약에 물었으면 우리 원래 물어야 됩니다. 그럼 물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지 마 이럴 거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구원인데 하지 말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하지마 하면 얘가 죽어야 되는데 하지마 해놓고 살리는 게 맞다면 그러면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왜 그럼 하나님이 노라는 응답을 할까? 이제 그 얘기죠. 자, 핵심이 뭐냐면 오늘 그 제목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방식이 아닌 누구의 방식? 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릴 것이다. 이거 되세요?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를 하면, 그죠? 지금 그대로 놔둬버리면 이거는 결과와는 상관없이 네 방식대로 되는 거잖아. 이해되세요? 우리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 방식은 노야. 결과는 맞지만 방법이 다르면 너는 노야. 이겁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잘되게 하세요. 잘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명 주시고 하잖아요. 잘되게 하는데 결과는 나와 있어요. 하나님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루고 하겠지. 근데 뭘 보냐? 안 돼라고 하는 거는 이 정체성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방식이 잘못돼. 그 방법은 네 방법이야. 내 방법으로 이 결과로 가면 안 되겠니? 그런 의미에서 노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걸 말합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는요 그 과정에서 그냥 내 방식으로 끝, 하나님의 방식을 묻지를 않았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든 안 하든, 그죠? 결론은 그런 실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선으로 이루시죠. 그죠?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럼 누가 손해예요? 중간에 묻지 않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만 손해 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사용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맨날 연약해야 돼요? 맨날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맨날 이러고 가야 돼요? 아니죠. 그럼 안 돼요. 실수를 사용은 하시나 인정하신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 얘기죠.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 그 대가로 말미암아 어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멸해야 될 앞으로의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더 잔인하게 살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누가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이 준 것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실수자도 사실은 사용하시죠. 근데 대가는 지불하게 합니다. 대신 누가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속였다는 것을 언제 발견하게 돼요? 3일 뒤에 발견합니다. 3일 뒤에 발견. 굉장히 정보가 느리죠. 네,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 남들 다 알고 지가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네, 3일 뒤에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알고 보니까 찾아가 보니 3일 뒤에 찾아가 보니 전부 이 사람들이 뭐예요? 여기 보면 17절에 나오죠. 기브온, 그기라, 브에롯, 기란, 여아림 전부 가나안 족속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에요. 사실은 이 원주민들도 사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중에 베냐민 지파로 다 넘어가게 하시죠. 이 실수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까 여호수아의 선포 때문에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해요. 속여서라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시나? 이게 이제 걸리죠. 이 속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한번 살자. 이게 사실은 참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속여야 되나? 너무 속이는 걸로 가시면 안 되고. 어차피 라합도 속인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죠? 라합도 속인 거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구원을 좀 더 크게 보셔야 돼요. 무슨 구원이냐? 이방인을 구원에 참여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먼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속이고 죄짓고 이런 것만 보면 모세도 안 되고 여호수아도 지금 벌써 끝났잖아요. 4년간 이 정도 되면. 그럼에도 살리시는 거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을 보이시고 계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라합의 후손, 개인과 가정을 남긴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그 이방인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는 구원 계획에 참여시키는, 그러면서 또 같이 할례를 행하고 나중에 그 베냐민족 속에 포함시켜서 그 기브온이 엄청나게 이스라엘의 영향력 있는 걸 행동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까지 있더라 이렇게 남아있게 만드신다. 기브온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보면 뭡니까? 엄청난 구원입니다. 그런 행동을 그죠? 지도자가 했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은 리더십이죠. 그 나라와 민족을 다 살린 거잖아요. 구원에 이르게 한 리더십이죠. 자, 아까 대가지불에 대한 게 나옵니다. 말씀드리자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마음이 높고 정신이 나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 아이성의 패배로 인해서 생각이 달라졌다 그랬잖아요. 그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죄죠, 죄. 아간의 죄부터 시작해서 그죠? 묻지 않은 죄. 자, 이 죄의 결과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요게 대가지물이에요. 이해되세요? 요게 대가지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달라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어찌 보면 전쟁이 더 심화된 거예요. 어찌 보면 기브온 족속들처럼 미리 항복하고 그죠? 어찌 보면 피를 안 흘리고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제 피를 더 흘리게 되는 사건이 이게 대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아간이 자기 사태가 이렇게 될 거 알았겠어요? 지는 그거 그냥 훔치고 잘못했으니까 하면 끝날 줄 알았지. 이게 오고 오는 모든 내가 모르는 사람까지 다 죽일 거라는 사실을 알았겠어요? 아간이 그거 알고 죄질을 했겠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실수, 죄송해요 하는 안 물었는데 실수, 이것이 그죠? 가난한 사람들 진짜 진멸하게 잔인하게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난다는 걸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이 알겠냐는 이런 것들이 뭡니까? 대가 지금 하나님 이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히 가나안 족속 가나안 안에 전국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를 요구하신다는 게 오늘 본문의 그 안에 분별력도 포함된다는 거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걸 놓치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거, 동맹까지 맺어버립니다. 맺지 마라 그랬는데 동맹을 맺어버리는 실수를 저집니다. 또 여기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똑같이 광야에서 1세대 죽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또 그 여호수아를 또 원망하고, 그러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원망합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새롭게 그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이제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에게도 새롭게 시작하는, 새롭게 삶을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이런 시점에 우리가 옛날에 우리의 방식, 실패했던 우리의 방식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다면 그 대가지불은 어마어마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의 실수처럼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사소한 것이라도 계속해서 묻는 이런 방식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가나안을 살아가는 첫 번째 방식이다. 아무리 전쟁이지만 하나님께 묻는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의 속임수를 분별하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계속해서 실패하는 이유가 분별하는 감각이 떨어졌을까요? 그 감각을 키워야 되나? 그거 아니죠. 분별력을 키우려면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묻지 않았던 결과로 그 감각이 떨어집니다. 사소한 거라도 나의 사정을 아낼 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방법대로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본 사람들의 속임 속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분별치 못하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보게 됩니다. 이런 대가 지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더 전쟁 분위기가 감도고 더 연합하여서 큰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환경들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의 완악함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죄 때문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이게 유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사명자들의 죄로 인해서, 그 소홀한 사소한 죄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꿈에라도 알았을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어서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다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정복 전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내 방식을 내려놓고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께 사소한 것이라도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나를 통해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떠나보내지 않는 주의 백성들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